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실 텐데요, 네, 얼굴을 꼭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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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으시는 것은 여태까지 얼굴을 안 보시고 그냥 인사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인구가 어저께 제가 찾아보니까요, 약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미국 아틀란타의 교회가 300개의 교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엄청난 확률을 뚫고 오늘 지금 내 옆에 이렇게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 안에 가족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산불의 악순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세상이 각박하여 타인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항상 의심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불평들은 또 다른 불신을 낳고, 그리고 마음은 더 불안해져 갑니다. 이렇게 불신, 불안, 불평의 악순환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지난주 잠깐 제가 시간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공원에 들어가 차를 파킹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밑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나다니는 차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 공원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한 40분 동안 정말 혼자 책을 이렇게 막 읽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 소리가 점점 제 귀에 가깝게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그 공원으로 빨간색 오래된 차 한 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곳에 다른 유색인종 아프리카 아메리칸 한 분이 흰 나시만 입고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저를 확인하고, 저도 저를 쳐다보는 그분을 확인하면서 침묵 속에 흐르는 작은 긴장감 속에 제가 앉아있는 저 반대편 한쪽 끝으로 앉으셔서 노래를 계속 크게 틀고 담배를 피우시면서 자기의 할 일을 해가셨습니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읽던 책을 마저 읽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이 차로 갔다가 돌아서서 갑자기 제 앞으로 막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위는 아무도 없고 혹시나 도움도 청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으로는 주님 하고 부르고, 머릿속에는 그 짧은 찰나에 온갖 생각을 다하면서 한 손에는 제 핸드폰부터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너 지갑 떨어뜨렸냐고.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이 지갑이 너 거 같은데 맞냐고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는 긴장부터 풀고 연신 고맙다고, 찾아줘서 참 감사하다고, 그 차가 그분이 파킹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제가 환한 미소를 띠고,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흔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이, 목사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무도 없는 그 공원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이 짧은 순간 동안 제 안에 일어난 세 가지 불신, 불안, 불평이 어느새 사로잡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얼굴이 한동안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힘에 부치는 고통을 당할 때에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도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뀜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몸이 아플 때는 불평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감사하고 돈이 궁핍할 때는 불안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고 일이 꼬여만 갈 때는 모든 것에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허락된 우리의 소소한 삶에도 기적을 가져다주고 상황을 뛰어도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줄 또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감사하는 비전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예전 성경 번역에는 문둥병 표현되어 있고 영어로는 레프로시라는 이 병을 앓고 있었던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고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단계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형편,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의 단계로 조명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형편에 관한 단계입니다. 이 무리 속에는 늘 서로를 적대시하던 유대인들과 이방,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족성을 떠나 공통적으로 불평과 원망만이 존재 위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따지고 욕하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다고 부정한 자입니까? 내가 왜 율법 가운데 더러운 자가 되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나를 찾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절망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나병이 걸리기 전에도 핍박받고 괄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게나 내버려 두지, 유대인들은 나를 개나 돼지 같은 불견한 짐승처럼 여겼고 나와는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병까지 걸리는 불행이라뇨. 이제 내 삶은 끝났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원망하고 탄식했던 무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이 나병은 아주 나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형, 극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얼굴이 이 병 때문에 일그러져 가고,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면서 수족까지 떨어져 나가는 인간이 겪는 질병 중 치료가 가장 어려운 고질병이고, 또 처참한 끔찍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곁에 다가설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며 자기의 부끄러움과 부정함을 선포하고 그들의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것도 침이 튀지 못하게 입술을 가린 채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위로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얼마나 자기 형편과 처지를 불안해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존재야. 그런데 왜 내게 이런 벌이 주어진 걸까? 조금만 건강했다면, 조금만 관심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고 세상에 버려지고 아픈 가운데 밀어넣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불신과 불평을 쏟아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병 환자 무리에게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의 단계였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의 인생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도 갈 수 없는 존재였기에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멀리서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고난 속에서는 지위고하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까지 소리냈던 그 어떤 순간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예수를 향해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다른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우리도 고쳐주옵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밑바닥 인생, 오늘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니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병 환자들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 길을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는 이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볼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기 싫었고, 그리고 지푸라기 같지만 살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전폭적인 신뢰로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썩은 몸을 보이기 위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사회에서 영영 쫓겨날 수도 있었고 이 세상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섭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육신의 질병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분명 서로의 상태를 목격했을 것이고 너무나 놀라고 기뻐 외쳤을 것입니다. 정말 다 나았어. 우리 서로 봐봐. 이제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좀 사랑받게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마 장군이 나옵니다. 그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한 여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사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지요. 거두절미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종의 말은 이 몸에 치유받을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장군이 엘리사를 찾게 만들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7번 강물에 몸을 담그어 나병에서 깨끗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변화를 마련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믿음을 다해 드릴 때에 치유함 받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 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믿고 만남을 기대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 부분적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내 문제를 그대로 아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과 열망, 그 소망의 단계에 들어서야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의 사건, 치유의 사건이 전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후 이 세 번째 단계에는 그들 중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인이었던 그는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나머지 9명도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9의 삶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몸이 치유된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했지만 그 큰 생명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방향을 돌리고 돌아와 감사하고 생명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머지 깨끗함 받은 9사람은 왜 어떻게 그리 빨리 예수님을 잊었을까요? 막상 병이 고쳐졌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가기보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에서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자기의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가정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이제 과연 어디로 가서 살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병은 이미 치유받았으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여유가 그들에게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매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또 지금도 받고 있어도 우리 삶에는 앞으로 계속 새로운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는 결국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떠내려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오늘 주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면 나머지 9에 우리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 내 문제를 치유받았다는 사실만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응답은 사실상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삶의 내용만 좋아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참된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몸이 고침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순간 이것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아 모든 것을 치료받은 성도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잠시 쓰러질 수 있겠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에서 다시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또 한 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보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사나 축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적인 목적과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 나서지만 내 삶 속에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치유와 기쁨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삶을 돌이켜 찾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영원한 기쁨을 이 이방인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인생이요 감사로 살아갈 참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그저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신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 만나 변화를 기대하고 치유받기를 소망하는 두 번째 단계에 있다면 사실상 그것은 우리 삶의 믿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다 어디 갔냐며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로 우리는 그래서 나가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내 생업, 공동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리고 그리고 그 앞에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주님 확증해 주십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2024년 지내오면서 하나님 참 많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 비전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받은 은혜 중 아내에게 고맙다고 전한 적 언제이십니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적 언제이십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내 자녀여서 참 기쁘고 고맙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신 지가 과연 언제이십니까? 오늘 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있어 주어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지 않으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소소한 것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 영광만이 가득한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비전교회에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를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에는 어떠한 사회적, 신분적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그런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내 삶의 방향을 돌리고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을 때에,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가장 아주 작은 소소한 가정과 일터에 일어나는 것까지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내 자녀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천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주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상처와 아픔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확정되고 증거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좋은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에는 사회적, 신분적인 어떠한 귀천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할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나와 내 가정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주 작은 소소한 것까지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천한 우리를 돌보신 주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처와 아픔의 눈물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 확정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성도에게 믿음의 척도는 바로 감사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육신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나병 환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소리 높여 전심으로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비전교회에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고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영광스러운 나의 생업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